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왜 하나로 묶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두 이야기를 나누어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혈루병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것보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참다운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에게 참다운 그 신앙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야이로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다운 그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야이로를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는 손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야이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옮겨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그 유대교의 회당에서 공적 예배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에서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고위직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서 회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회당장이 종교적으로 원수와도 같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몰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면 왜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신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귀한 딸이 병에 걸렸는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내 아이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고침을 받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상황,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야이로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이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동안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회당장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이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율법을 더 잘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딸아이가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더 금식하고 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율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너무 실망했고 좌절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지요. 복음이지요. 그래서 야이로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율법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회당장의 체면,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교와 율법을 상징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율법주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문제와 고통과 역경의 상황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그냥 수영이나 한번 시원하게 하자. 근데 그날 밤 달이 휘영찬란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빛 아래에서 수영을 하면 이건 더 재밌겠다 라고 해서 수영을 하기 위하여 높은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두 팔을 쫙 벌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달빛이 있잖아요. 달빛을 통하여 저 밑에 그림자가 비춰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잊고 있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멀리 했던 것을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다이빙대에서 내려왔는데 수영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없었습니다. 수영장 관리인이 청소를 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뛰어내렸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달빛이 비추인 그 십자가가 이 사람을 구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장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자신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이로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딸이 병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죠, 포기하죠, 원망하겠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야이로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지요.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됩니까? 믿음이죠.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참다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자,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지금 야이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손을 내 어린 딸에게 대어서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야이로는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 내 어린 딸이 회복되는 것,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이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야이로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야이로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만 믿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잘못된 믿음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정작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믿음을 주시려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야이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깨우치리라 라는 뜻이에요. 야이로라는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 어떻게 깨우쳐 주십니까? 보세요. 지금 야이로가 믿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손. 그러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믿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거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왔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그 길 가시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이 혈루병 여인 위로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이 시간에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여인과 대화의 시간을 나누십니다.
그때, 한시가 바쁜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다 들어가겠죠. 예수님, 예수님. 아유, 저 여인은 혈류병 여인 아니야. 이 부정한 여인, 사람 같지도 않은 여인 왜 이때 나타나가지고.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죠 요즘에. 예수님 그 야이로의 속 터지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걸음을 멈추셨어요. 왜요?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하여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고 결국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도록 만드셨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35절의 말씀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죠? 그 여인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구나. 예수님의 손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치료해주는 그 손이잖아요. 근데 딸이 죽었대요. 예수님의 손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36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슨 말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행동만 나와요. 행동만. 말씀이 드디어 선포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줘요. 누가복음 8장 50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망된, 허상 내지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둘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현실적인 말과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말씀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말은 잘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이 아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대요. 이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실망과 원통함으로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회당장의 신분으로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다 박수 쳤을까요? 아니에요. 유대교 신봉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율법을 무시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회당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배교자야! 하며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능욕을 퍼부었을 것인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모든 조롱을 다 참아내며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죽어가는 내 딸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건데, 이게 뭡니까? 보기 좋게 배반당했잖아요. 딸이 죽었대요. 그 순간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내가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인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원통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 앞에 고개를 숙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생길만 열렸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불평과 실망과 원망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 그냥 찾아온 사람 아니에요. 구경하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 보러 온 사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너무 가볍잖아요. 내지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에게 큰 배신을 당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죽은 딸 당연히 고쳐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왜요?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5분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38절의 말씀 보실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초상집이 됐어요. 당연하죠. 12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39절과 40절의 말씀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대요. 사람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 아이가 죽은 게 맞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비웃었는데,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도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의견에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과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정확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1절과 42절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대로 자고 있었던 아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죽어 있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기에.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 보고 놀랐어요. 놀랐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놀래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놀래야 합니까? 우리가 놀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근두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축복의 말씀이요 반드시 저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저주의 말씀이요 저에게도 임하게 되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딸이, 죽어가는 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딸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있죠.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정, 사업, 나의 질병,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속히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천국에 와 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그것에 속아서 예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예수님 곁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끌림에 순종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오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누리며 특별히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